자, 어린이 주일에 설교 제목은 남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 자녀로 키웁시다. 남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 자녀로 키웁시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나서야 한다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나온 지는 꽤 되었습니다. 2005년 정도에 책이 나왔습니다. 자, 이 책을 지은 사람은 단국대학교 교육학 교수입니다. 자, 교수님이 교육에 관해서 쓴 책입니다. 이 교수님의 이 책 제목대로 한국의 교육은 주로 엄마들에게 맡기는데 어머니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아버지들이 나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이 책에 자녀 교육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 남의 말 잘 듣는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 잘 듣는 것은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의 근본이다, 사람의 근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그 조건은 남의 말 잘 듣는 사람, 경청 잘하는 사람이 사람의 근본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이분이 교육학자로서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들을 보니까요, 그 문제의 핵심은 남의 말 잘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 하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 말은 잘하는데 남의 말 잘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 문제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분이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을 어떻게 이제 그 문제, 그 태도를 고쳤는가를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어릴 때 모습을 이제 봅니다. 그 아들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축 잘라서 들어가서 자기 말하는 것을 아버지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아들 고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가족 토론을 계획을 했습니다. 가족이 책을 한 권 읽고 서로 이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 토론할 때 조건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듣기, 중간에 잘라서 들어가지 않기, 그러니까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서 토론의 핵심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이 토론을 했는데 하면서 그 아들의 이 남의 말 듣는 것에 이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잘 듣는 아이로 변해 갔다고 합니다. 자, 이 교수님이 그 가족 토론을 하면서 정말 얻은 소득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토론을 할 때에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자식들이 끝까지 듣고 자식들이 이야기하면 또 아버지 어머니가 끝까지 듣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고민들, 힘든 것들을 아버지도 이야기하고 어머니도 이야기하고 자식들도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서 그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게 되다 보니까 가족 간의 소통이 굉장히 잘 되었다라는 이야기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서로 마음을 공유하는 이 소통이 너무너무 잘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잘 듣는다면 여러분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부모의 말을 진심으로 들을 것입니다. 여기서 남이라는 것은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닌 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타인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 사람은 부모님의 말씀도 진심으로 들을 것입니다. 그게 부모님이 유익을 얻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말을 잘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들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내용은 엘리 제사장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아주 비극적인 그런 가문이 됩니다. 자, 이 가문에, 이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의 주범이 누구냐?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은 현직 제사장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두 아들의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 남의 말 안 듣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해도 안 듣고 다른 사람이 말해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안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누가 말해도 안 듣는 사람,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 홈리와 비나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에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자녀가 어디에서나 진심으로 들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런 문제는 피할 수 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자, 남의 말을 진심으로 듣지 아니하면요, 큰 두 가지 문제가 삶에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남의 말을 진심으로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들어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속에서 내 자신을 묵상하고 명상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습니다. 요즘 명상 이야기를 많이 하죠. 명상을 많이 독려합니다. 근데 명상을 수백 번, 수만 번을 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알려줘야 됩니다. 부모님이 이야기해 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누가 이야기해 주든지, 교사가 이야기해 주든지, 하여튼 누가 이야기해 줘서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홈리와 비나스 두 사람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현직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지금 이들이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여러분, 17절 보면 소년이라고 합니다. 소년. 소년 생각하면 청소년이겠구나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은요 30살 이상이 됩니다. 이들은 성인입니다. 성인. 홈리와 비나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요 성인입니다. 다 자란 어른입니다. 자, 그 관점으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십시오. 자, 이들을 표현할 때 여러분 12절 보시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지금 제사장인 이 두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이 하나가 생깁니다. 이들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엘리가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제사장직을 맡도록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제사법이 어떤 것인지, 율법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를 가르쳤다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엘리는요 자식들하고 다릅니다. 경건한 제사장입니다. 경건한 제사장이 자녀를 제사장으로 세울 때 그냥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고 세웠을 리가 없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피상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아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럴 때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직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지식을 취사 선택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머리로서 지식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그들은 받아들였다고 보면 맞습니다. 자,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지 못하는 그들의 삶에 문제가 많습니다. 자, 12절 보시면 행실이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마구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행실이 나쁜데 그 모습이 어떠냐? 여러분 13절 보시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이 관습을 글자를 이렇게 앞뒤로 바꾸시면 습관입니다. 습관. 이 두 사람이 평소에 습관이 이러하다. 이 습관이 고약합니다. 경악 그 자체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직을 하지 싶을 정도로 아주 행동이 고약 그 자체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이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자, 지금 제사 드리러 온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자, 사람들이 제사를 이제 동물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동물을 삶습니다. 고기를 삶습니다. 삶을 때 제사장이 자신의 종 사환을 보내어서 갈고리로 그 솥에 그냥 푹 찌르는 것입니다. 찔러서 걸리는 대로 다 가지고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제사는요,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따라서 제사장이 취하는 내용도 조금씩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만큼 제사장이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은요, 어떤 제사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고기를 삶기만 하면 거기 와서 푹 찔러서 자기들이 걸리는 대로 다 가지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도 넘어가 버렸습니다. 무시해 버렸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제사장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욕심 채우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악행은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보십시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의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내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자, 지금 14절 15절하고요 15절 16절은 강도가 다릅니다. 훨씬 강도가 셉니다. 즉 죄의 강도가 더 세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은 제사를 드리기 전 상황입니다. 후 상황입니다. 근데 15절 16절은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기름을 태우기도 전이라는 것은요 제사를 드리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태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도 전에 제사장이 종을 보내어서 삶기도 전에 날 것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자 16절에 그 사람은 제사 드리러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일을 제기합니다. 아니, 지금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제사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지고 가십시오. 이 일을 제기했는데 싹 무시해버립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안 주면 내가 폭력으로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15절, 16절은 다릅니다. 죄의 강도가 다릅니다. 훨씬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백성들의 11조를 주었습니다. 먹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빼앗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탈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담대해져 갑니다. 22절 보십시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자, 두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성폭행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몇 사람하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모릅니다. 이들의 범죄의 강도가요, 점점 담대해져 갑니다. 겁이 없습니다. 겁이 없습니다. 이들의 행위를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가 심히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점점 더 담대해졌습니다. 죄의 속성입니다. 점점 더 담대해져 갑니다. 자, 엘리의 두 아들들이 습관적으로 이런 만행을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속에 뭐가 들어온 줄 아십니까? 욕심이 들어옵니다. 세상 욕심이 그 자리에 들어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타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가지고 엘리의 자녀들을 보면요, 그대로 맞습니다. 이 표현은요, 엘리의 아들들을 향한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 욕심이 유혹에 끌리는 재료입니다. 여러분, 돈에 막 탐욕을 가진 사람은요, 돈을 가지고 시험하면 바로 걸려듭니다. 이 욕심이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면요, 유혹에 걸려듭니다. 그 유혹은 바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죄를 어떻게 짓는다? 죄가 장성하다는 것은요, 더 담대하게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되면요, 어쩔 수 없이 자기 욕심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근데 욕심의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욕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명예의 욕심을 아주 가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아주 집착 욕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욕심의 내용과 강도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요, 욕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이 자기계발서나 이 행복을 이야기할 때 원하는 것을 하라는 이야기하죠. 원하는 것. 그게 뭐냐 하면 당신 욕심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원한다는 건 욕심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래, 너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거 위험한 말입니다. 너 욕심대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요, 욕심을 미워합니다. 다 욕심 있는 것이고 그 욕심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이 어리든지 장성했든지 이 자녀들이 돈과 지식과 시간을 어디다 많이 쓰는가를 보십시오. 자기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쏟아붓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지식을 하나님께로 드리지 않고 오로지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전부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자기 욕심을 추구하게 되면요,
이게 왜 문제냐면 하나님의 소원하고 반대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따라가면요 성령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둘이요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따로 간다는 거죠. 내가 육체를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바,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따라가면 성령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반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다 커서 세상 속에서 잘 나가고 있는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린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평소에 습관을 보면 됩니다. 무엇을 추구하고 돈과 재물과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그래서 혹 자녀가 자기의 꿈을 이루고 자기 욕심을 이루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성령 안에서 근심하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근심하셔야 됩니다. 자녀의 장래를 두고 근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남의 말을 진심으로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알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서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나중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심판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아버지 말 안 들었습니다. 아버지 말 듣지 않았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멸시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살면 폭주 자동차가 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 자동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게 되면 브레이크 없는 폭주 자동차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엘리의 두 아들, 이 아들이 이런 악행을 행했는데, 자,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죠. 이 아버지는 이것을 몰랐느냐? 이렇게 악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죠. 자, 여러분, 아버지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긴 알았는데, 근데 이 아는 시점이 좀 뒷시점 같습니다. 자, 22절 보면요 마지막에 듣고, 그리고 23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아버지 엘리는 자녀들의 그 악행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 나이가 좀 많습니다.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행하는 이 일은 아버지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아버지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시점에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들었습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들의 행동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악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바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정신없는 아버지들이 이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이 악을 행했는데 두둔하고 미워하는 정신없는 아버지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행위를 정확하게 분별했습니다. 악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그리하지 말라. 내 아들들아 이거 더 이상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내 아들들아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범죄 행위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범죄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도 범죄하게 한다. 그래서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이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범죄를 하게 되면 일반 백성들은 그 제사장들을 보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회 지도층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백성들은 따라갑니다.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도 저렇게 하자.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엘리는 자녀들에게 그들이 짓는 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자녀들에게 그리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25절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중재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자,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 서로 간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 중재를 누가 하느냐 하면 제사장이 합니다. 즉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이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중재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이, 이 만일 사람은 누구냐 하면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즉 제사장이 범죄하게 되면 누가 중재를 설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아들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두 사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5절 후반부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아버지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중재하라, 돌아서라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데 두 아들은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말은요, 그들이 악행을 계속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지금까지 그 범한 죄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아버지는 아무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강력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답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9절, 여러분 볼펜 있으면요 29절 중반절에 표시하십시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볼펜으로 이 부분에 한번 표시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엘리 아버지는요 자식을 훈계는 했습니다. 그러나 강력 제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표현이 가슴에 확 왔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옳지 않은데 그냥 대충 넘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 못하고 그냥 뭐 다 컸는데 뭐 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구나.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좀 교회 바깥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력 제재를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18절 21절 보십시오. 사람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여기 나오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은 엘리의 아들들하고 그들 꼭 맞습니다. 꼭 들어맞습니다. 더 심하면 더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완악하고 피역한 아들이 있어서 부모가 아무리 책망을 해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악행을 계속 행하거든 그 자를 성문으로 끌고 와서 성읍 장로들에게 알리고 성읍 백성들을 하여금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가혹한 말씀이죠.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악은요 바이러스하고 거의 성격이 흡사합니다. 쫙쫙 퍼져나간다는 거죠. 악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악은 보고 배웁니다. 이 악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죽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가 율법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100번 양보했어요. 저도 이제 아버지로서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해 안 되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저라면 이것은 이렇게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의 제사장직을 못하도록 박탈을 하든지 정죄를 하든지 아버지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놔뒀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아들들을 아버지보다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장직을 이용해서 계속 악행을 더 담대히 행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라면 죽이는 것은 제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도 그건 못하게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5절 마지막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차고 차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았습니까? 얼마 후에 블레셋이 공격에 왔습니다. 전쟁하면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갑니다. 거기에서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법궤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을 연로한 아버지가 98세인 아버지가 의자에 앉아서 듣다가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가문이 하루아침에 박살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문에 임한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이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꼭 알아야 될 것,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의 끝에는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런 말씀은요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나면 이 땅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 로마서 1장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고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절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버림받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절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시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남의 말을 진심으로 듣지 않는 사람은요, 부모의 말도 진심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진심으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 끝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로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부추깁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을 추구하십시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입니다.
그 브레이크 장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안다는 것은요, 브레이크 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다면요, 자녀 어디 갔다 놔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함부로 못 합니다. 마음대로 못 삽니다. 무서워서 함부로 못 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요, 너무너무 인생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다는 것이요, 이게 인생의 근본이라는 그 교육학자의 말이 사실은 저는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인생의 마지막에 결산한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온전히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어리다면 먼저, 그죠?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들을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이제 성장했다면 성장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진심으로 듣지 않고 있다면 기도해야 되겠죠. 좀 세상적으로는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자랑스러운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다면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는 자가 되게 없어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이거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매서운 고난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게 없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으로 근심하는 부모의 기도입니다. 여기는 저도 해당되죠. 저도 자녀를 키우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 땅에서 성공적인 자녀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자녀 키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정말로 남의 말을 진심으로 잘 듣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잘 들어서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며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